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어린 양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박수하겠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원전 문제,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끝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서 원래 하나였는데 찢어져 가지고 그 사이에 길이 나고 갈라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새롭고 살 길,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완전한 새로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걸 여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이고 기독교 모든 우리 교리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이리로 보세요. 자, 딴 데 보지 마시고 이 앞으로 보자. 앞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되었고 또 직접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했습니다. 정확하게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머리도 안 나옵니다. 자, 구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약 전체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구약의 모든 시간표마다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했습니다. 그걸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많이 예언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은 언약 성취인데 구약에 벌써 예언된 언약이고 그대로 성취되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사단을 꺾으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십자가를 통해 이게 성취가 되었고 또 이사야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에 이삭 대신의 순양을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럴 때 번제로 바쳤죠. 이때 이삭 대신의 순양을 미리 예비한 순양을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죽게 했습니다. 번제로 피 흘리게 했습니다. 이 말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의 피를 흘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때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 아들을 데려가시면 도로 다시 주실 것을 믿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즉 양을 잡아다 그 양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희생,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진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임방에 발랐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집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유월했다.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그리고 그날 밤 즉시 애굽에서 노예된 가운데 바로왕의 종된 가운데서 해방됐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해방됐다,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스의 특히 5대 제사,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 5대 제사입니다. 여기 소제만 빼고는 전부 다 양이나 소를 잡아다가, 이 말은 피를 흘리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그 피를 가지고 제사드렸단 말이에요. 이 소제는 감사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구원하심, 복음 그리스도를 주심, 모든 것 감사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것, 그게 소제입니다. 근데 이 5대 제사에 4대 제사가 다 싹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흘리심, 죽으심을 예언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사야 53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예언되었고,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원죄 문제를,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걸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 부활의 주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의 주가 되신, 부활 자체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실 것을 직접 말씀했습니다. 구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그냥 글자로 보고 못 발견한 것입니다. 구약에 가득 넘쳐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좀 전에 말씀대로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칠 때 이삭 대신에 순양을, 아브라함이 때 내 아들 이삭을 데려가시면 도로 주실 것을 믿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겁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특히 왕 중의 왕이요 우리 렘넌트의 대표적 인물 렘넌트 다윗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을 많이 벌써 하며 예언했습니다. 시로 있잖아요. 그 다윗 대단한 왕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11절에 이 말씀,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때 베드로가 이 시편의 다윗의 이 고백을 인용하여 설교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 이건 한 건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 시로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수월에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할 것을,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부활할 것을 예표한 겁니다. 자, 또 요나 선지자의 회개 때 보면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선교의 미션 불순종해서 니느웨 가서 복음 외쳐야 되는데 거부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이럴 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다 짚어 삼켰습니다. 이때 요나가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해당 뽑혔지요. 그래서 나를 던지라 했어요.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요나가 뽑혔을 뿐만 아니라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즉시 풍랑이 다 멈췄죠. 이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배하셨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그래 그게 고래가 아니겠냐, 가장 큰 물고기,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럼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3일 동안 있잖아요.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도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토인대도 했습니다. 그래 바닷가겠죠. 토인했는데 살아났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했어요. 막 기적 표적 보여봐라. 바리새인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있잖아요.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은 시기해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냐? 아니다. 시기해서 막 핍박합니다. 올무를 책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 예수님 딱 걸릴 만한 질문을 또 했습니다. 표적 당장 보여주세요. 보여봐라. 그러면 하늘로서 온 자 메시아 우리가 믿겠다 했어요. 참 난감하지요. 예수 믿되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볼 것이 없다. 장차 예수님 자신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그걸 예표한 거죠. 이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해서 구약에도 차고 넘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중요한 시간표마다 말씀했다. 자,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란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복음의 핵심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란 증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에, 즉 복음의 핵심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특히 부활이 있잖아요. 이거 없애는 거 안 믿게 못 믿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복음의 핵심이니까. 석가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공자 그리스도 아닙니다. 어떤 서밋들 성공한 자도 그리스도 아닙니다. 다 마귀 자녀, 아담의 후손, 원진을 타원한 죄인이고 그리스도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이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데 그 증거가 뭐냐 이게.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야 그리스도다. 그게 성경의 구약부터 쭉 예언되었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된, 그걸 성취한 자가 그리스도다.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 이걸 믿지 마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활하신 그리스도, 확신과 믿음과 여기에 대한 믿음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 축복받은 자예요. 그러면 캐나다의 교단 어느 총회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다락방 초창기에 들었던 메시지. 그리스도의 부활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 믿지 마라. 절대로 믿지 마라. 믿는 것은 미신이다 했어요. 캐나다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처럼 문을 닫고 있어요. 또 오바마 대통령 미국에, 이건 좀 이제 믿음과 신앙에서 완전 잡합니다. 믿는 사람이 오바마도 물론 모슬렘 배경의 부모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복음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크리스마스 때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래죠.
그리스도 오심을 축하합니다. 기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마스 데이 날, 그리스도 오신 날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자체가 있잖아요. 복음이 사라져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건 못합니다. 공식적으로 그건 못하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리스도 오신 날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사단과 흑암과 재앙과 저주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오신 날 메리 크리스마스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미국이 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기를 해피 할라데이 이랬어요. 해피 할라데이 했어요. 이 말은 그냥 기쁜 공휴일 중에 하나다. 복음이 완전 사라졌다. 복음을 없애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다. 이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핵심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미국에 지금 가장 많은 거 영적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영적 문제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 미국. 마약 문제, 정신 문제, 총기 사고, 재앙 저주가 여러분 미국 잘 사는 거지요? 잘 삽니다. 잘 사는데 영적 문제, 재앙 저주, 마약 문제, 동성애, 낙태, 온갖 범죄들, 그게 또 총기 사고가 학교에서 광장에서 막 있잖아요.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만큼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 복음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 참 비참한 일이에요. 영적 눈으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고 답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뿐인데 이 복음을 없애는 이 사단의 전략,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여튼 복음 없애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또한 그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안 믿게 만드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 등등 안 믿게 하는 거죠. 안 믿게.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를 갈았어요. 초대교회 사도들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사렛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막 증거할 때 핍박, 모든 것 단절, 손해 다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전부 이들이 있잖아요. 예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을, 그 도전함을 싫어해 이를 바락바락 갈았단 말이에요. 그 증거하는 사도들 법정에 세우고 있잖아요. 매를 때릴 뿐만 아니라 도무지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증거하지 말아요. 매를 때리고 그래 내보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매 맞는 것을, 능욕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사 부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를 바득바득.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또 막 이를 바락바락 깔 정도로 핍박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박지원 목사님이 설교를 그래 하시는데 이해가 저도 그렇구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공자도 그리스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아니죠?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라는데 증거가 뭐냐 이게. 자,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부모님이나 어른들 중별회가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얼굴 한번 못 보고 결혼한다 했습니다.
먼저 약혼식을 하는데, 아니, 뭐 사진으로만 봤지, 사진 보내가 이렇게 봤지 모른단 말이죠. 박지원 목사님 설교, 그 약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느 커피숍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내 약혼자, 결혼할 약혼자니 누가 알겠냐? 많은 여자와 남자들이 그 안에 차를 마시고 커피 마시고 있을 텐데, 약속을 하자 그랬다. 내 약혼자 남편 또 아내 될 사람 있잖아요. 약속을 하자. 그 목사님 설교하신대. 신부 될 사람, 아내 될 사람은 내 약혼자란 그 증거로, 표로 머리에다가 예쁜 꽃을, 지금 봄에 이제 벚꽃도 피는데 꽃을 이렇게 갖고 꼈다. 그러면 우리 약혼한 자다. 그래 안다 이게. 그게 이제 사인이단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냐 이게. 누가 우리의 구원의 주 그리스도냐? 악한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이요, 우리 인생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재앙과 저주의 이 문제 해결할 자 참된 제사장 누구시냐?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 유일한 생명의 구원의 길 누구시냐? 참 선지자 어떻게 알겠냐? 이게.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자가,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믿는 순간, 이 시간 사단의 망대, 의심의 망대들, 불신앙 망대 다 무너집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하여튼 사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한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무덤에서 부활하신 걸 생생하게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는 기록해놨죠. 부활의 능력이. 자, 이럴 때에 오늘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들,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걸 맞으러 간 게 아니고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입니다. 갔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지키던 군인들이 다 혼비백산하에 도망가고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들어가 봤더니 들어갔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 빨리 가서 전해라. 제자들과 여러 우리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다고, 지시하신 산에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일러라 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언약을 잡고 어떻게 오늘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 일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신데 우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믿는 것인데, 이게 안 믿어질 수 있고 내 마음속에 거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실패하는 거죠. 사단에게 지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또 감람산에 마지막 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셨다 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자기가 그리스도이시고 특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믿도록 체험하도록 했죠.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신 증거를 많이 나타내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믿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시하신 산에, 즉 감람산이겠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와서 이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경배합니다. 경배하는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아직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다. 그때까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이 예수님께서 40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감람산 사역 속에 거기도 있지만 그 전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두려워 떨고 막 있습니다. 밖에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리고 막 핍박하는 여러 막 이것들 횡행합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데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 부활의 주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체험했다 이러니까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내 손을 그의 손바닥에,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 못자국 직접 넣어보고 만져보고서야 믿지, 그전에는 믿지 않는다,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날 제자들이 다 있는데 도마도 마침 있었습니다. 역시 두려워 떨고 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 않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령한 몸이죠.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들어오셨습니다. 이때 도마가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어찌 안 믿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 보고 즉시 말했습니다. 내 손을 이리로 가져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손바닥 못자국 만져보라. 창자국 다 만져보라. 도마가 그렇게 했지요. 도마가 그 즉시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정말 맞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도마가 믿음이 사실적인 실증적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기도 했지만 안 믿는 자 대부분이다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40일 동안 감람산 강단에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세계복음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말씀하신다. 예수님 베드로의 최초 신앙 고백 이후에 있잖아요.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많은 그들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즉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직접 중요한 때에 십자가의 사역은요, 죽으심은 그리고 부활하심은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자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핵심 내용이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비로소 가르치셨어요. 이때 제 아들이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단아 내 뒤로 즉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랬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때 또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이 핵심을요. 특히 사랑하는 세 제자를 변화산에 불렀습니다. 불러서 변화된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막 이 영광을 보니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땅에 쿨을 박았지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 변화산인데 그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돼. 오직 복음 되어야 할 것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강북영안교회 주의 성도님 사명자 우리 모든 렘넌트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정말 오직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 그때 바로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변화산에서 예수님 또 두 번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또 말씀했어요. 또 중요한 때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그 이제 종료주일이지요. 고난주간 당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이제 처형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신데 그 한 주간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럴 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했어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이게 할 것이라.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요하게 말씀하시 세 번 들었는데 제 아들이 있잖아요. 다 잊어먹어버렸거나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로 실제로 부활하셨다 할 때 의심하거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요, 흩어난 듯이 있자 내려갔어요. 힘이 쫙 빠져가 내려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 확신할 뿐만 아니라 믿어지고 부활의 복음의 비밀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하나님 그 은혜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 자체다 했어요. 생명 자체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부활 자체이시며 생명 자체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구원 얻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천하인간 다른 길로 다른 거 믿어가지고는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도 사기꾼도 살인자도 못난 자도 잘난 자도 왕도 저 평민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믿는 그 즉시 생명 얻습니다. 구원 얻습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그리스도. 여러분 확신하고 확인하고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12 사도들 그리고 70인 제자들은 40일 동안 마지막 강단에서 그 앞에도 많이 확인하셨습니다. 마지막 강단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리스도 부활하신 자신을 친히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각인 뿌리 체일되도록 여기에 참여한 사도들과 70인 제자들 120명 확신할 뿐만 아니라 각인 뿌리 체일됐습니다.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장 싫어할 뿐만 아니라 가장 비판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초대교회 사도들 70인 자들이 복음 증거할 때 막 외칠 때 있잖아요. 가장 이를 갈고 싫어했습니다. 그래 이 예수 믿을 고백하고 믿는 자, 증거하는 자 잡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어요. 스데반 순교할 때 가장 앞장서고 대제사장의 법적 공문 받아가지고 아니 저 다메섹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증거하는 자들 잡아 죽이려는 그런 특별 경찰이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가 갈리는 자예요. 가장 싫어해. 더군다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 된단 말인데 하면
그래 막 초대교회를 막 이를 갈듯이 막 핍박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핍박자인 사울에게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날 다메섹 도상을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임했습니다. 그 즉시 바울이 눈이 멀 뿐만 아니라 빛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다른 사람 같이 가는데 천둥 소리 같은 게 들립니다. 그게 그러나 바울에게는, 사울에게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목소리 들렸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때 사울 묻습니다. 주여 미시오니까. 말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이 말이에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에 완전 답이 났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 예언 다 답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렇게 핍박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답 났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 증거한 그 복음 전할 때 그 메시지 답 났습니다. 예수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맞구나. 이 답이 났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답이 확실하게 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확실하게 만난 다음 확신하고 체험하고 담낸 다음에 이 바울은 그 다음부터 딱